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절부터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마지막 재앙,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해서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그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는 달을 첫 달로 정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달 14일 저녁에 제가 내용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훑겠습니다. 그 달 14일 저녁에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또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남은 것은 태워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묶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묶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문에 칠해진 피를 보고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영원토록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유월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릴 재앙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하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재앙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 처음 난 짐승이나 사람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고기를 다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그렇게 급하게 당장 떠날 것처럼 급하게 하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근데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이어야 했던 거죠.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오늘 누구를 상징하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 밖에는 흠이 없는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죄가 없으신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올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도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그 죄인들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함께 그 어린 양을 다 구워 먹기만 하고 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문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첫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지라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크게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죄의 어떤 무게나 양과 상관없이 과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그 피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과 멸망은 죄의 크기나 무게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 달, 이 아비벌이죠. 성경에서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렸던 그 유월절은 아비벌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벌이 원래는 첫 달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달 너희가 애굽에서 나가는 달을 첫 달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겨서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과거의 삶은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이제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의 삶도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믿기 전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과거가 청산된 삶이 아닌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이 아주 조상 4대가 지나서 지금 야곱으로부터 4대가 지난 뒤에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서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쩌들어 있었겠습니까? 노예 종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쩌들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달 1월을 첫 달로 시작하고 이제 너희가 새로 출발한다. 그래서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 이들이 지키는 6월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안에 막 여기까지 치어 올라오는, 어떤 분들 보면 막 스팀이 막 머리에 스팀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 막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올라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 엄청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같은 차원으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수준을 놓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비교해서는 절대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서 우리 어떤 직위나 뭐 이런 높음과 가진 것의 많고 적음 가지고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아가 힘내라, 아무개야 용기를 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온 거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